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서울특별시의 어르신 교통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받고 저 혼자 생각으로 이제 나도 드디어 어르신 클럽에 들어가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 하는 것을 잠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둘째, 차이에 대해서 관대해지는 것이 아닐까. 셋째, 세상을 보는 눈과 사람을 보는 눈이 항상 따뜻해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혼자 스스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이는 그런 성품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 나이는 그런 인격으로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이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모든 일에서 자유하고 모든 일에서 관대해지고 모든 일에서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른 되는 모습일 거다.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재승덕 말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재주가 덕을 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위세당당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재주가 덕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재주보다 덕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엘리트보다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이 책을 쓰신 미국 교포 전혜성 씨 가족의 가훈입니다. 그 집안에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12명. 아니, 한 집안에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하나 나오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데 12사람이 그 가족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물론이고 특별히 그 자녀들 중에는 예일대 200년 역사상의 최초로 두 남매가 같은 시기에 같은 예일대학에서 석좌교수 이상을 지낸 아주 특별한 이력을 가진 그런 가족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육부는 이들 가족을 연구대상 가족으로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 자녀들 중에 차남 고홍주 박사님 같은 분은 예일대학교 법대 학장을 지내시고 미 국무부의 차관보의 자리를 지키셨으며 또 한때는 오바마 행정부의 법률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가훈이 뭐냐? 재승덕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재주보다, 내 가진 실력보다, 내가 차지한 그 위치보다 항상 덕이 앞서야 한다. 그 재주가 덕을 이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훈의 내용입니다. 참 멋진 가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나온 총회신학대학은
그 학교 교훈이 제 머리에 떠올라졌습니다. 요즘 학내 사태로 지상파에서도 매우 시끄럽게 세간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저희 교단 신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 교훈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인간이 되라. 신자가 되기 전에, 학자가 되기 전에, 성자가 되기 전에, 전도자가 되기 전에, 목자가 되기 전에 인간부터 되라. 언제 제가 기회가 주어지면 또 가서 채플 시간에 우리 학생들에게, 교직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이 아이들, 어떤 아이들이 되면 좋을까 하는 것을 가슴에 담고 많이 기도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온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모세와 같은 아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민족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옹골게 쓰임받았던 이 모세와 같은 아이들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제 바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모세는 어떤 모세지요? 첫째로, 모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참 귀하게 쓰임을 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D.L. 무디 선생님은 모세 생애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는 처음 40년 동안에 자신을 대단한 인물이라 생각하며 살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40년 동안에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았다. 그러나 그 인생 마지막 40년, 그 40년 동안에는 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위대한 자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 그렇죠? 모세의 삶이 정말 그러했어요. 모세는 왕자로 있을 때 자신을 뭔가 다 할 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양치는 사람으로 살게 됐을 때 자신은 정말 이 세상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으로 알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써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확실하게 생각하면서 그 마지막 40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저나 여러분, 우리 인간의 성패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이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께서 계셨느냐 안 계셨느냐 하는 그것으로 판명이 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그 아이의 겉모습만을 보지 말고 그 아이의 배우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껍데기로 보여지는 그 아이들의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이들을 생각할 때 꼭 먼저 하나님을 넣어 생각하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이들을 돌보고 키울 때 화도 짜증도 실망도 덜 날 것이고 마치 그들이 하나님인 양 우리의 섬김도 달라질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인 양 하여 섬기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세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무적의 전천후의 모든 것을 다 이기는 필살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참 특이하게 저만이 발견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종들 가운데 원만한 가정에서 자라나고 아주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 자라난 사람은 그렇게 결코 많지가 않았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은 부인을 넷이나 둔 아버지 밑에서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배가 다른 여러 형제들 틈바구니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아이가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주 멋지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죄수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 관하여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심에 저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였음이니라. 아직 노예 상태에 있지만, 아주 죄수로 감옥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언제나 저가 하는 모든 일에는 형통함이 있었다. 하나님의 동행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또 간섭을 하셨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는가 안 계셨는가를 먼저 따져볼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40세 이상 넘으신 분들은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탓하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부모를 탓하죠? 누가 우리가 만난 이 시대를 탓합니까? 정말 그 환경을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인생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 내 속에 하나님이 계셨느냐 안 계셨느냐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하고 분별하고 말하여 살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모세는 정말 보세요,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무거운 노역으로 시달리면서 살아야만 했고, 유아 사례의 그 극렬한 공포 속에서 떨어야만 했던, 한마디로 무지막지한 세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 38선 이북에 김정은 위원장의 그 체제 속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보다도 더 무서운 시절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때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었고, 그때 거기에 살았던 모세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진 환경 속에서도 모세가 살 수 있었고 모세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타의 추종을 불어가는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때의 그 모세는 모세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처한 우리의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다 집어치우고 정말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느냐 계시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로 목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흙수저인 것만을 탓하지 말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금수저인가 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묻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세요? 세상에서 흙수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금수저일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서 치고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세상에서 배제가 되니까 어디 갈 데가 없고 뭐 하나 붙잡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흙수저를 탓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금수저인가 라고 하는 그것을 먼저 우리는 카운트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자기를 이기잖아요. 나의 모자라는 거 하나님이 다 채웠잖아요. 이런 못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셨잖아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런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 죽으시다니. 여러분 열등감에 빠지지 마세요. 패배주의에 몰리지 마세요. 자격지심 때문에 항상 툴툴거리는 인생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은 열등감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교만하여 살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잘나봐야 하나님이 없으면 지옥의 땔감으로밖에 쓸모가 없는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러므로 언제나 겸손하고 언제나 자신감 있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니냐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나 모자라도 괜찮아, 나 못나도 괜찮고, 나 누가 갈시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셔. 이런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도 이기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이 그 어떤 무엇도 그를 능가할 자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면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넘어뜨리기 전에는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제가 항상 늘 갖는 생각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불뚝불뚝 가끔가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 건드리지 마, 다쳐. 여러분, 저 건드리지 마세요. 신상에 안 좋을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 속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세상의 세력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세는 그 부모로부터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겨졌어요. 여러분 아세요? 대부분 그 아이들을 망친 게 누굽니까? 우리 집안의 아이들을 망친 게 누구죠? 저나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잖아요. 변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정말 여기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모세 어머니가 그 모세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 맡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모세를 처음 낳아서 품고 기를 때 어느 시점까지는 자신의 힘으로 아이를 숨기고 애지중지하면서 키웠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 이 아이가 너무나도 많이 커버렸어요. 더 이상 어떻게 내가 내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온 것을 분명하게 여기 모세의 어머니는 알게 된 것입니다. 뭐예요? 아이 울음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이제는 숨겨서 키울 수 있는 것도 한계점에 도달을 했어요. 그때 그 어머니에게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위탁의 신앙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알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분명한데 정말 진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생각대로 아이들이 키워지나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아이들이 자라나 줬던가요?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언젠가 우리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 앞에 위탁을 해야 될 때가 분명코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모로서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를 않고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 아이에 대한 의욕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내가 욕심이 없는 것과 의욕이 없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을 맡긴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 아이에 대한 내 욕심을 버린다라고 하는 그 뜻이지 내 의욕까지도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어쩔 수 없이 모세를 칼 상자에 담아서 강가에 띄어 보냈지만 그냥 돌아선 것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 그 누이 미리암을 보내서 그 다음 일이 어떻게 될까를 알아보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지만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면서 정말 그 관심 가지고 그 아이의 장래를 위하여 내가 해야 할 것과 내가 기도해야 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 아이를 쫓아다닌 것 아니냐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한계 상황에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서는 우리가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관찰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쫓아 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모의 마음이다 하는 거죠. 이런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감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추적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노력까지도 다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갈대 상자에 담겨졌던 이 모세는 바로 공주에게 발견이 되고 그녀가 데려다가 양육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것들을 쫓아가면서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그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맡겼더니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내가 집에서 키울 때보다 더 안전했잖아요. 더 많은 것을 배웠잖아요. 더 높은 자리에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게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무책임하다고, 손해라고, 어떻게 그렇게만 할 수 있느냐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좀 더 이 아이를 위해서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따져서 아이를 내려놓고 맡기려고 하지, 절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재력과 엄마의 정보력과 아빠의 무관심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키우니 대한민국, 우리의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온통 좋은 대학교 보낸다고 난리들을 치고 보냈지만 그 아이들이 커서 나라를 맡아가지고 운영하는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할아버지의 재력보다, 엄마의 정보력보다, 아빠의 무관심보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것이 훨씬 더 승산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이제 아이들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벌써 부모들이 달라져요. 이 강북에 살던 부모들은 다 강남으로 이사를 가고, 뭐 대학교를 입시를 앞에 둔 1년 정도에서는 이제는 뭐 교회보다도 학원 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심란해하고 애들이 짜증 부릴 때는 그래, 그럼 좋아, 그럼 학원 가고 대학교 가면 교회 가자. 그 아이가 교회 갑니까? 그 아이는 항상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세컨드야. 세컨드. 두 번째지 첫 번째는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 어려움이 오면, 절망이 오면, 내 힘대로 안 되면 하나님 앞에부터 매달리고 기도를 해야지, 내 재주 가지고 내가 보는 좋은 환경 가운데로 언제나 그런 것만 넘보고 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긴다, 여러분, 이건 최우선입니다. 용서하지 말고 그 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아니, 학원도 보내세요, 강남으로 이사도 가세요. 내가 그거 나쁘다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건 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우선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놓아버린 인생, 그거 뭐에 써먹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내가 붙잡고 있으려고 하질 마세요. 내가 아이들 앞에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만능 자이언트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봤자 나는 리를 거리고 리를 보이지,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만능 자이언트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죠. 내가 맡아서 되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 자리를 빼앗는 여러분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어서 아이들 잘된 것보다 내가 있어서 아이들이 잘된 것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하시고 모세와 같은 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그 모세는 하나님이 키운 아이였지 내가 키운 아이가 아니었다.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있어서 자신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부모가 키워서 잘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워서 잘된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 어떻게 키울까? 모세와 같은 아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